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나오셨군요. 좀 감탄적으로 좀 하셔야 서로가 감동이 되죠. 오늘도 나오셨군요. 그럼 별로 감동을 안 먹습니다. 오늘도 나오셨군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통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물론 그 당시 주전 520년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시대적으로 약 한 2500년의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새벽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첫 번째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주시느냐면 바로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면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그 사이에 딱 하고 서 있습니다. 거기에 화석류 나무는 누구인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석류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꺾어도 다시 물에다가 꽂으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꺾여졌다 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마치 불사조처럼, 마치 오뚜기처럼,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가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뚜기는 잘 넘어져야 제대로 된 그런 그 제품이에요. 오뚜기가 안 넘어지면 이게 불량품이에요. 근데 오뚜기가 염려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거든요. 왜?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근데 그 결정적으로 오뚜기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 구심점이, 그 오뚜기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중심축에, 그 밑에 무게 중심축이 잘못되면 이게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중심축이 제대로만 딱 잡혀져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넘어질 수 있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중심축이 제대로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은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일어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석류나무로, 성도들을 화석류나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골짜기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지금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70년 만에 꿈에 들이던 고향에 딱 왔어요.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당장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전혀 준비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처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잖아요. 비빌 만한 언덕조차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너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 속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지금 오늘 군산 지역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는 것은 GM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현대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위대한 설교자 중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참 너무 한 시대에 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던 하나님의 종이죠. 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어린 우리 자녀들이 스펄전 그 이상으로 한 시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들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의 영성의 경험은 평생 갑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교회 나가지 않던 그 시절, 주일학교 시절에 그때의 여름 성경학교, 그건 새벽부터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새벽, 낮, 그리고 저녁 하루에 3번씩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꼬박꼬박 참석하면 믿음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공책 타고 싶어서, 그 출석하면은요 공책을 한 권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거 타고 싶어서. 그래서 그 새벽에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나 새벽에 가야 된다고. 왜 가려고 그래? 거기 가면 공책 준대야. 아 그래? 그럼 내가 깨워줄게. 할머니가 깨워주셔서 새벽기도 갔는데, 그 어렸을 때 새벽기도 했던 그 경험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경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영적인 경험이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는 영성이 되고, 그것이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원심력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펄전 예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병이 있었어요. 그 병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그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아프시죠? 그 질문을 받은 스펄전 목사님이, 예, 아픕니다. 진짜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보다도 주님이 내 곁에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보다도 주님이 내 곁에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만 그 길을 걸었나요? 우리의 삶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 만나잖아요. 잘 나가다가 꺾여져서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이들이 갑자기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말도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부부의 관계가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먼 산 바라보는, 어떻게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 그래서 서로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마치 사돈네 이웃 팔촌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골짜기 걷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 수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딛고 이기고, 그것을 다시 극복하고 회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가? 그래, 내가 그 현장 속에 내가 가주마. 너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살아보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네 곁에 함께 해줄게.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의 영성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너 울게 했던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약속을 해줍니다. 다시 너희를 회복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괴롭게 하고 너 힘들게 했던, 너 눈물 나게 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세력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손봐주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내 뿔을 보여주세요. 여기에 뿔이 있는데 무슨 짐승의 뿔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뿔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뿔, 뭐 황소의 뿔이든 염소의 뿔이든 뿔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뿔을 딱 보는 순간 스가랴가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에 보시면은 19절입니다. 물어요. 이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뿔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 뿔이에요? 흩뜨린 그래요. 흩뜨린. 영어로 스케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는 남쪽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북쪽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들의 남쪽이든 북쪽이든 물론 수도가 다르게 있었습니다. 남쪽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만은 북쪽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그들의 수도예요. 성전이 있었으니까. 결국 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들의 수도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흩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스케러, 다시 말해서 있던 그들을 뭉개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뿔이. 그러면 여기서 내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주변의 강대국들입니다. 아수르가 있겠고 바벨론이 있겠고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그렇게 표현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완전히 짓밟아 버렸거든요. 뭉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죠. 시대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주변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authority 또는 파워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파워를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와서 짓뭉개버린 거예요. 그것을 여기 환상으로 네 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인가? 대장장이 4명입니다. 여기 대장장이는 옛날 번역에는 장인 또는 공장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잘 오지 않는 그런 단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철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전문가, 기술자. 그것을 여기서 대장장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대장장이 4명을 이제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물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 뿔들이 그 앞에서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네 뿔이 지금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와서 그들 유다의 백성들이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뭉개버렸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 짓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네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여기에서 여기 이제 드로다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단어가 나오는데 21절 그 부분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뿔들을 어떻게 하냐면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완전히 내 동댕이 내 던져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이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느냐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뿔로 등장하는 내 세력. 그 세력은 그 내 나라를 의미하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뿔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뿔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그 한나를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게 했던 분인나, 그 분인나가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뿔이었어요. 내 주변 속에 그런 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도 살기 힘든데 서로 뿔이 되어서 그 뿔로 나를 찌르고 그래서 그 찌르는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아파하고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견디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면 참 힘든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의지하고 서로 관계가 되어져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오면 견딘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이 뿔들이 지금 몇 개인가? 4개예요.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거든요. 사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런 뿔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그 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대장장이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뿔들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상처의 원인을 제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뿔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다 제거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3가지의 너무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대적한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대적한다. 여러분, 자식을 누군가가 힘들게 하면 부모님이 뒷짐지고 아이고 당해봐라 이놈아 자석아, 세상은 그렇게 힘든 거야 이놈아, 그러고 있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을 누가 힘들게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성심 지키고 덤벼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성광교회 교회는 뭐라고 하기만 해봐라. 왜요? 우리 식구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그렇게 사랑을 하세요. 근데 그 자녀를 누군가가 와서 괴롭히는데 하나님 가만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막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가서 잡아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박해하려고 거기까지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러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갑자기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와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을 흔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와 사탄이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마음이 애달파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에 대한 문제예요. 스가랴서의 학계도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뭐냐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와서 보니까 16년 전에 시작을 했던 성전 보수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르홉이나 심세 이름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 성전 재건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딱 하다가 16년 동안 그게 방치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더 이상 이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성전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성광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세워지는 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성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성전이 부흥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시 세워야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다시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다시 한번 내 인생 회복하고 살겠다고 다짐해보는데 그 다짐이 쉽게 깨어지고 다시 또 포기하고 그다음 이번에 새벽에 총증군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시 우리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서 우리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마귀와 사탄을 뿔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두 개의 뿔이 아니라 4개의 뿔처럼 사방 군대에서 너무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성전 이 완공을 누가 시켰는가? 하나님이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선지 활동 시작한 지 5년 만에 성전 그 재건이 다시 완성이 돼요. 사탄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 새벽을 내가 깨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깨우셔야.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정신이 몽롱해서 비몽사몽간에 약속은 했으니 안 올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지켜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콩구에서 3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어제 밤 12시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콩구 지역의 의료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의료를 좀 배워서 그들 나라에 가서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 군산 의료원하고 서로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해서 3분의 의사 선생님이 어제 도착을 해서 우리 선교위원들이 가서 이제 모셔다가 군산 의료원에다가 지금 인수인계를 해서 앞으로 12주 동안,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훈련받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훈련 받고 콩고로 가면 그분들이 이제 하는 그 의료 병원에서 훨씬 더 좋은 의료 혜택을 그 콩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밤 12시에 가서 이제 모셔다가 드려놓고 지금 새벽기도 오셨다고 위원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회복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장장이 통해서 그들을 내가 정리시켜 주겠다.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이 대장장이 넷이 와서 지금 막 흩뜨린단 말이죠. 다시 그들을 손보고 있단 말이죠.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회개와 회복은 항상 함께 갑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와 회복은 같이 가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마음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땅은 하늘이 도와주어야 땅이 먹고 살아요. 땅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늘이 닫혀버리면 땅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하늘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딱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영적 역사가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제단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이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늘문을 확 열어주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를 통하여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회복이 되고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왜? 회개하면 회복되니까. 회개는 누구부터 시작하는가? 나부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받아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텍사스의 그 주지사 가운데 쿠퍼라고 하는 주지사가 있었는데, 텍사스 이제 그 교도소에 주지사도 이렇게 막 특별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그 법적인 그 권한이 있으니까 쿠퍼라고 하는 주지사가 교도소에 가서 쭉 이렇게 휘차를 합니다. 휘차를 하는데 그 교도소에 수감된 이 죄수들이 주지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막 때는 이때다 그러고 막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지사님,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내가 엮여가지고, 세상이 죄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달라고. 그냥 주지사가 이렇게 딱 왔다는 말을 듣고 그냥 거기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아우성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쭉 다니고 이렇게 시차를 위해서 다니는데 그 중에 20대 후반으로 된 그 사람 딱 하나가 주지사를 딱 보더니, 그 사람은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주사님, 제가 죄를 지어서 참 죄송하다고, 내가 제대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참 미안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지사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죄가 없는데 이 사람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고. 다 죄가 없는데 한 사람만 죄 있는 사람 놓으면 이 사람이 물들지 않느냐고. 이 사람 빼주라고. 그래가지고 특별 사면을 받고 석방이 된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속에서 죄 있는 사람이라고는 고백 그 딱 하나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석방을 된 다음부터 말 그대로 진짜 회개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주의 종이 됐습니다. 텍사스 역사상 너무 귀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때 그 로빈슨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두 번째, 아무리 마귀와 사탄과 내 뿔들이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 지연은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완성시키는 것은 막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성전 이 재건하는 일을 16년 동안 방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성시키는 것을 그들이 막을 수는 없었다. 세 번째,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듣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